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빌라도 총독이 했어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뭘까?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수의 몸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신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수입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니 쿠데타를 일으켰다, 혁명을 일으켰다, 정권을 뒤집으려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죄목을 씌웠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만약에 이 땅에 속했다면 내 나라의 종들이나 군사들이 다 몰려와서 나를 지켰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빌라도가 묻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진리에 대해 설명을 한다. 나는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왔고,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요, 목적이다.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나라 백성이 있는데 내 소리를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강아지는 우리 주인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음성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아니고 소리를 뜻하는 소리. 소리. 우리 엄마 음색이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양이나 소나 개가, 자식이 엄마의 아빠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아는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네 음성을 듣고 너를 따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럼 진리가 뭐니? 그 질문은 진지하고 신중한 질문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진리? 웃기고 있네.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리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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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참 대단한 질문이고 위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인 것 같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상식과 철학과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로 창조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 이거 만들어라, 뚝딱, 뚝딱.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 이게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다 뜻한 의도가 있어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이려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이미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타종교나 철학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은, 이 세상은 무슨 원리로 움직여지나를 막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진리를 알아요. 근데 대충 알아요. 얼만큼만 알아요. 다 몰라요.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세상의 철학도 도덕적 윤리도 알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악을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런 윤리를 만들어서 결국 이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깨달았어요. 모든 종교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무당이 구슬하고 그가 이상한 짓 하지만, 점을 보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하지만 일부 그 어떤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드러내고 절대자의 어떤 계획을 드러내고, 그게 뭐예요? 권선징악이거든. 우리는 나쁜 사람이 승하는 걸 보고 아 싫다 그렇게 기분 나빠하죠. 뭐가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무당도 알고 목사도 알고 스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다 일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렴풋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 진리의 끝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몰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래서 막 울고 괴로고 막 죽어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이 세상의 모든 걱정, 잘 보세요. 결국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은 니힐리즘, 허무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돈을 쌓아놓아 보세요. 어떻게 쓰나? 써보지도 못하고 다 가요. 80, 90, 100살까지 살아서 사람들 뭐합니까? 편하게 좀 살면 지옥 가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는 허무주의로 가요. 아, 아무 쓸데없구나. 이거 쓸데없는 짓 했구나. 6월달이 되면 녹음이 푸르러져서 전원주택 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 저 산에다 땅 좀 줘놓고 집 좀 줘놓고 잘 살고 싶어. 또 하다못해 텐트를 줘놓고 캠핑하고 싶어요. 모닥불 펴놓고 우리 세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갔어. 텐트 하나 쳐놓고 밤에 고기 잡은 거 고기도 구워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커피도 먹으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아, 생각해도 기분 좋죠. 나는 그러고 싶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딸들하고. 저기 삼척에 가면 어떤 계곡이 있어요. 우리 인호 형제가 알는지 모르겠어. 거기 한번 가서 밤에 텐트 쳐놓고 하늘에 별이 많고 오손도손 모닥불 피워놓고 대화도 하고 좀 기타도 치고 좀 노래도 하고 그러고 한번 싶었는데 지금 20몇 년 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못했어. 텐트 치고 사나 5성급 호텔에 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텐트에서 잘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재밌어. 오손도손 반지하에서 재밌게 살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죽어 하고 싸우는 것보다 조그만 방 한 칸 갖고 사는 게 나아. 그리고 100살까지 살아 지옥 가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으로 보면 결국 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리학에서도 이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끝났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만든 생물들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퇴락으로 가요. 퇴락으로. 맞죠? 여러분 얼굴도 다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이것도 망하고 이것도 다 죽어가요. 다. 모든 건 다 죽어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고 산다면 이 땅의 것을 속겠다가 그 나라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걸 막힌 진리, 절반의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주셨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게 우리 성경과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전반전은 똑같아. 전반전은 똑같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독 복음에서는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아니?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지 아니? 몰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게 세상이 철학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진리라는 말이 이미 헬라 시대 때 이 철학이라는 말, 철학이라는 말이 뜻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사랑한다. 필로소피. 필로는 사랑한다는 거,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것은 그 진리를 찾아서 가서 이 땅의 것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것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언어로 설명되어지면서 축소했어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세진이한테 진리가 뭐냐를 가르쳤어요. 막 철학적 용어를. 그럼 세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의 수준으로 그걸 알아듣고 풀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진이가 그걸 듣고 집에 있는 금붕어 있어? 아직도 살았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금붕어한테 진리를 설명했어. 그러면 금붕어가 그걸 듣고 플랑크톤에게 그 진리를 설명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세진이한테 설명한 것이, 그걸 뽑으세요. 신진아 선생님 밑에 코드를 뽑으라고. 자, 보세요. 제가 세진이한테 설명한 것도 이미 부족했고, 세진이도 그 사실을 잘 못 알아들었고, 그 수준에서 들어야 되니까. 세진이가 금붕어한테 말할 때는 더더욱이 전달이 안 됐고, 그쵸? 금붕어에다가 대고, 금붕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피를 흘렸대. 암만 얘기해봐. 금붕어가 알았어 그럴 것 같아. 이 새끼야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도망다니지. 그럼 금붕어가 프랑크톤에게, 프랑크톤아 일로 와봐. 다 모여봐. 너 가지 마라. 그래.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헬라 시대 때로 오면서 헬라의 진리,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플라톤이 말한 그 진리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말해요. 알레테이아.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미 그건 헬라의 철학이야. 헬라 철학의 어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게 힘들었다. 그럼 구약에 말하는 진리라는 에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개념이 헬라의 언어로 들어오고 헬라가 다시 번역돼서 우리나라의 언어로 들어서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냐면 천지신명을 믿고 옥황상제를 믿고 비나이다 무당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은 상태에서 복음을 딱 들으면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관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10년도 없어요. 100년도 없어요. 2030년대에 우리나라 GNP 뭐 5만 불이다. 하루살이는 몰라요. 암만 얘기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이 평생 다 사는 건데. 우리는 우리나라 개념, 우리의 토속적인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들어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진리는 이런 거구나. 아, 하고 터득해. 그래서 진리를 봤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아하입니다. 아하는 600이 4는 2네. 맞아요. 근데 4 플러스 2는 6이네. 아하, 이제 알았다. 덧셈과 뺄셈은 바꿔도 되는 거구나. 진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터득하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고 알아차리고 이런 게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의 진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고요. 만나는 거네.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는 만나는 거다.
오늘 윤종옥 권사님 나오셨어. 할렐루야. 아유, 제가 지금 봤어요. 너무 아프셨는데, 예, 잘 오셨어. 이거 보세요. 복음의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보내신 자를 안다는 건 만나서 안다는 것을 뜻하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네 앞에 있어, 이놈아. 네 앞에 있는 게 내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 못 가.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부처님만 불교하듯이 터득하려고, 아하,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학문을 이해할 땐 그렇게 하세요. 복음은 만남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만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소식이지만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한국인 30여 명이 가셨답니다. 몇 분은 살아계셨고 구조됐고 7명 플러스 19명이 7명은 사망하셨고 19명이 지금 실종이랍니다.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20명을 안 채우면 여행을 못 가니까 그 앞뒤 날에 신청한 분을 이날로 같이 가자고 강제로 묶어서 가신 분도 계시대요. 그날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지. 근데 웬걸 설상가상으로,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그 다뉴브강이 밤 구경이 그렇게 좋답니다. 밤 풍경이. 그거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사실은 한강도 좋아. 밤에 안 가보셨어요? 한강 가는 게 좋은데 그거 멀리까지 가셔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133년 만에 쏟아진 폭우였대네. 하필이면 그날. 놀라지 마세요. 7초 만에 자빠졌어. 뒤에서 툭 받았는데 그때 비가 왔으니까 가판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가판으로 나갔으면 뛰어내리죠. 배가 빠지는데. 쭉 받으니까 7초 만에 1, 2, 3, 4, 5, 6, 7 빡 하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근데 물살이 얼마나 셀까요? 폭우가 내렸더니. 비 오니까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받는 순간 배가 기운다고 그랬죠? 배가 기울면 중심을 못 잡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에 가면 나뭇가지를 잡지. 이거는 그럴 수가 없고 다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7초 만에 침몰은 했지만 이미 딱 쓰러진 거는 1초, 2초 만에 배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더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둥. 아직도 무슨 골든 타임이 있다는 둥. 그거 세월호 할 때도 그랬거든. 골든 타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떡합니까, 이거를.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시를 뜻하는 거 다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일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내 친구는 100살까지 사는, 그건 그 사람이고, 내 친구는 엊그제 죽었어요. 더 어릴 때 죽은 친구도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데.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쵸?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죽음을 알고도 본인이 대책을 못 세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살짝 그게 되면 저도 살짝 가서 한다고. 그게 되면. 믿음은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곧 죽음과 같이 멸망과 심판은 준비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예상도 못해요. 저는 이번에 다뉴브강 때 또 그걸 알았어요. 도둑과 같이 임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탁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회사에 딱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세무서 나왔습니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딱 들어와서 가자. 누가 죽을 줄 알았나? 가자. 딱 닫고, 문 닫고. 동작 그만! 다 일어나세요.
검찰에서 왔습니다. 동작 그만 일어나세요. 핸드폰 빼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빼가고 휴대폰 통장 계좌 싹 가져가서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에요. 전도서 7장에 모든 것이 범사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아차 좀 이랬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보여주잖아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됐다네. 어쩌다 한번 된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를 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책 보듯이 깨닫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줄거리를 알 때는 그렇게 아는 거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비밀인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해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진리를 가지고 체계를 이 땅의 선과 악을 나누어서 구분해요. 벌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잘했다 그래요. 나는 올바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올바르게 산대.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저는 그게 제일 우스워요. 자기가 주체가 됐대요. 아주 웃겨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강아지도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진아 집에 어항이 있다고 그랬지? 어항에 붕어가 왔다 갔다 칵칵칵 하면서 자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한 줄 알아요. 그래봤자 어항 속인데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고 자신의 무능을 자꾸 느낄수록 아 내가 병들었나 보구나, 내가 몸이 약해졌나 보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끼죠. 그 다음부터 뭘 알게 돼요? 그러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거든. 이제 알거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마음에 주셨다. 로마서 1장에 있거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점점 깨닫게 하거든. 근데 이게 복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그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욱하고 가시는 분 많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없어. 그거조차도 없어. 욱하고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들을 자꾸 주세요. 근데 제일 문제는 본인이 착하다, 의롭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해서.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아세요? 가소로워요. 아주 가소로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선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악한 거야. 이렇게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부 좀 보세요. 놀부는 흥부가 복받는 걸 보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걸 치료했어요. 그리고 난 제비 다리 치료했으니까 서기현 집사님 또 좋은 분 또 계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주무시는 건 상조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진짜. 본인은 알죠? 누군지. 자꾸 목사가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겠지. 왜 안 보여요? 눈만 감아도 다 보여요. 눈만 감아도. 이렇게 눈 감고 있어서 자기는 안 좋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 아유 다들 해봤어 다. 눈 뜨고 부릅뜨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헷갈려요. 그분들.
본인이 의롭다 착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진리의 마지막은 다른 모든 종교는 선하고 착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 결론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게 진리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위가 전부 악한 거예요. 다리 분질러 놓고 내가 착하지. 인간이 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선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자기 중심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한테 도왔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돕고 다 자기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대기업이 신문 일면에 답을 써놨더만 우리 회사는 절대로 유행을 타지 않는 두 가지 자원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창의성과 또 하나는 태양열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유행을 안 탄답니다. 그 말에 동의해요. 태양도 아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만약 빛을 잃으면 심판이죠. 맞죠? 성경이 써있잖아요.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그러면 심판이에요, 그게. 근데 그 회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인간의 죄성이지. 창의적인 두뇌가 인간의 죄성과 합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CC 카메라가 잘 발달돼서 범죄 현장이 다 드러나. 엊그제 무슨 성추행범이니 무슨 강간범이니 이 사람 말니까 그냥 길 가는 여자들이 그냥 집에까지 다 나왔더만 CC 카메라가 어떻게 쫓아가 문 닫으려니까 문 탁 닫는 걸 쫓아가서 문을 이렇게 막 막는 것까지 나왔더만. 참 무서운 세상이. 여러분 뭘 느끼며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 이거. 그걸 다 보여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있어. 이거는 보니까 화면이 흐릿하더만.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태치는 거 봤죠? 저게 뭔가 그러죠? 이 UHD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UHD보다 더 밝고 정확하게 울트라 꽉 보여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데 그 마음까지 다 드러나가. 쫓아가서 문을 딱 열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딱 보여주는 거지. 멈춰서 그만해 이놈아. 일로 와. 그 마음까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태양이 아니라 빛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진리거든. 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야. 너 어떡할래? 창의성 있어. 좋아. 책임감 있어. 좋아. 근데 그 안에 죄성이 있어. 여러분 GNP가 높아지고 잘 사는 사회를 여러분도 원하시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를 원하죠? 저도 원해요.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만 잘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잘 사는 게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난 내만 잘 살아야 돼. 난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1억씩 벌어. 재진군이 5억씩 벌어. 그럼 똑같이 벌어야겠네? 1억씩?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1,000만 원 벌 때 난 1억 벌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 티코 타고 다닐 때 나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파트 20평 갖고 살 때 난 전원주택 살면서 그러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너 안에다가 빨대를 꼽는다며. 여기다 빨대가 피 뽑아먹는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등이야 1등.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다른 사람들 노후에 다 고생하지만 나는 노후에 고생 안 하다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나만 훌륭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 다 훌륭하면 뭐예요?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도 올랐어. 전철 타는데 5만 원씩 들었어. 최저임금 5만 원 받아. 그 뭐 의미가 있어요? 전철 탈 때 2,000원이고 나만 10만 원 받아야 좋은 거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창의성이 죄성과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의성이 좋아요. 그게 인간이 만든 진리의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와서 세 가지를 하겠다. 하나는 심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하나는 의에 대하여 심판하고 하나는 죄에 대해 심판하고 하나는 심판에 대해 심판한다. 니네들이 착함이고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거를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게 옳다고 보자.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 판단하고 심판하지 그거 아니야. 내가 보는 건 달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못해.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똑같고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너무 심한 죄를 짓는 사람 잘 보면 어린 환경 때, 어렸을 때 환경이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유혹자를 만나서 했거나 어쨌든 많은 아픔 속에서 겪으면 커서 그것이 인격 형성에 드러나죠. 유혹을 받으면 그것이 드러나서 범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적당히 믿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체야. 내가 여전히 주체야.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어봐. 우리 애들은 먹지 않아. 아빠가 맛있다 그러면 먹지 않더라고. 우리 애들은. 아빠를 덜 믿나 봐.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먹으라면 일단 먹어봤어요. 그럼 되게 싸고 막 찝찝하고 찝찝. 그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밴댕이 젓이죠? 밴댕이 젓갈. 꼬리꼬리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맛있다더니 새우젓을 살짝 삭혀갖고 물을 말아서 그걸 그렇게 드시더라고. 이제 성구야, 너도 이것 좀 먹어보래. 조개 저걸 싹 삭히고, 갈치 내장을 살짝 썩히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그거 맛있어? 하겠어요? 세진, 그거 맛있어? 햄버거가 맛있어? 그게 맛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맛있어요? 햄버거 맛있지? 근데 먹으래.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먹어.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요. 꼭 예수도 이렇게 믿더만. 야, 들어가. 내가 구해줄게. 들어가.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건너. 들어갔어요. 근데 빠졌어요. 베드로가 벌떡이라더니, 에이씨, 빠질 거 왜 건너가라 그래, 이씨.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빠질 거 알고 걸어가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고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 바다에 죽음의, 성경에서 바다는, 강은 죽음을 말해요. 지금 이게 단위부 강정 똑같잖아요. 제가 수영을 어렸을 때 구조요원 훈련을 잘했는데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물속에서 참는 시간이 정상인이 30초에서 1분입니다. 해녀가 되거나 스킨스쿠바를 하거나 물속에서 훈련을 잘 받는다면 2분, 3분도 가요. 저는 약 한 1분간 물속에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를 해서 1분간은 갈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상황이고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누가 물 먹여본 적 있어요? 물가에 가서 강제로 안아서 확 한번 들어가잖아요. 숨을 하고 내쉬는 찬스에서 들어 마시고 들어가더니 들어 마실 때 물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할 때 물이 들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30초, 40초, 1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1초도 못 견뎌요. 하고 걸립니다. 여기에.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요. 물은 식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꿀떡 생긴. 근데 숨 쉬다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가면 기도로 들어가. 숨 쉬는 구멍. 기도가 막히면 죽어, 사람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시작. 근데 잘 살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 그치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딱 막힌다고. 그러면, 하면 그때부터 30초, 1분을 견디는 사람도 2초도 못 견뎌요. 하면 그때부터 수영도 하고 눈이 뒤집어져요. 폐로 들어가요. 그거 죽어요, 폐에 물 차면. 그러게, 그 유속이 얼마나 강유속이 세겠어요. 133년에 3m가 수심인데 지금 9m랍니다. 그 빠른 물이 헉 하고 들어오는데 팍 하고 숨 쉴 때 들어오면 10초도 못 견뎌, 1초도 못 견뎌. 억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죄라고 건너갔어요. 주님이 알았어.
한 서너 발자국 자기 의지대로 와. 그 다음에 빠져. 빠지는 게 정상이야. 빠지게 하려고 걸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 그 말이 나와야 돼. 잘 됐다. 너를 죽음에서 건질 건 나밖에 없어.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탁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나 뭐 하겠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픈 것들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다 아픔 아니며? 자식도 아픔이고 남편도 아픔이고 아내도 아픔이고 다 아픔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픔 아닙니까? 걱정, 근심, 걱정, 고민 아니에요? 다 걱정이에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보니까 안 되겠네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진리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뀌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바깥에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바깥에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분해시켜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체가 말씀인 거야. 주체가 빛인 거야. 주체가 진리인 거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못 오셔도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로 올 거예요. 내가 예수 30년 믿었지만 헛믿었구나 소리가 그때서 나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여러분이 듣고 아멘했던 그 진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뜩 나갑니다. 교통사고 당할 때도 좋고 암을 당할 때도 좋고 또 무슨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뭔가 좋아요.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어느 날 밤에 딱 가는데 길을 가는데 빵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짱 하고 여러분 앞을 막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십니까? 예수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화장실에서 나타나네. 심지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은 진리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케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암만 물어보세요. 빌라도는 물어보긴 물어봤지만 정답을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묻기는 물어도 정답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든 학문이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 3장. 초등학문은 뭐예요? 우리 세진이가 초등학교 다니죠? 초등학교야. 그거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 대학원 그 넓은 지식을 알기 위한 기초야, 기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맞아요. 근데 기초야, 기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자가 있고 뭐가 있어. 이 정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반 계시라고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이 세상은 잘 들으세요. 심판과 구원이 나뉩니다. 이제 심판과 구원.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다는 게 예수님의 사건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 아무리 바빠도. 시편 50편. 시편 50편. 자, 찾으세요.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21절. 시편 제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다시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을 행하다는 게 죄입니다. 네가 죄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거든. 계속 네가 시작.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 이 말은 내가 잠잠히 있고 너한테 벌을 안 내렸더니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그런 것처럼 보이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괜찮네. 가만 놔두네. 더 잘 되네.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죄, 철저하게 숨기고 하는 자기의 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기 전에 드러내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면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듣기 싫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잘 보세요. 저주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해요.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긴장돼요. 의사가 뭐라고 말할까? 왜 당이 올랐니?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신장이 망가졌느니? 관리를 어떻게 했느니? 당뇨병 환자니까 늘 불안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싫어. 내 멋대로 살래. 사세요. 그냥 사시면 하나님의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도 최후의 심판 전에 오는 심판은 축복이에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이미 가슴을 열고 배를 열어서 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요? 수술할 데가 없어.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그러면 그냥 얼기설기 그냥 단추 채우듯이 채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데 많이 여행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 땅의 삶이 20년, 30년 더 살면 뭐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사는 게 더 무섭죠. 구원 받고 나서 살든지 즐기든지 하세요. 충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춤을 추든 뭐 밥을 먹든 술을 드시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더 한심해 보여. 더 한심해. 잘 먹어라. 잘 먹어라. 더 많이 먹어. 그래. 더 많이 먹어. 왜? 더 많이 드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걸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